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화면에는 11절까지만 돼 있는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242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화면에도 나오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로마서 본문 말씀 함께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읽는 거 어려우세요? 하기 싫은 거 말고 어렵냐고.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건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잖아요. 로마서 말씀이 어려우세요? 어렵니? 아 그래. 어려우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다. 네. 우리가 지난주 1장, 2장 말씀 그리고 그 전에는 왜 로마서가 쓰여졌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자유인,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한데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들이 나누어지게 됐죠. 한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그렇게 나뉘어지는 그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이 소식이 들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갈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는 자기를 먼저 소개해요. 내가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바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택함 받은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인데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복음은 모든 유대인에게나 모든 헬라인에게나 다시 말하면 모든 유대인, 모든 이방인, 모든 자유인, 모든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복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고발해요. 이 편지를 읽는 동안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이 다 빠져버렸겠죠. 믿었던 사도 바울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쩌면 안도의 한숨을 느꼈겠죠. 그런데 반전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하는 로마서 2장에서는 이제는 이방인의 죄악을 고발한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죄악까지도 너네는 뭐 잘한 거 있냐? 너네는 이방인이 한 죄악보다 더 많이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유대인의 죄악까지 다 고발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악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악을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3장과 4장에서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3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아니면 내가 자유인인지 혹은 내가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나의 민족성과 나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함께 펴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물어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죄에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죄에는 결과가 따라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 불의를 어떻게든 의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그 의롭다 하는 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지키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의,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묻는 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그 의가 얻어지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썼겠어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민수기 말씀에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의를 왜 얻어야 되냐면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그 율법을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를 얻을 수 있긴 한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율법을 지켜야만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얘네들은 평생 애쓰고 애써도 그 의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같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유대인이 바라보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헛짓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안 돼. 어쩔 수 없이 너네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자유인은 자유인끼리, 노예는 노예들끼리 그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율법 말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구원은 유대인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면 이제 그 뒷부분에는 무슨 이야기를 써야겠습니까?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의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렇게 읽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읽어갈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율법 그리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선지자들은 선지서들,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의가 나타난 것이 증거되었다라고, 구약 성경의 내용에 의해서 그거는 증명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하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증명된 건 무엇인지 이 증거들을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과 그리고 로마서 4장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어렵지 않아요? 로마서 어렵지 않아요. 읽어가시면 돼요. 차근차근히 읽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의를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율법을 정말 목숨같이 여기고 율법을 사랑한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요. 아니요. 모든 이에게, 모든 어떤 사람,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모든 불의가 의로 바뀌는, 내게 마땅히 임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는 그 은혜가 차별 없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가능한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4장 읽으셨던 분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였니?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왜 그런가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이 사람 의롭게 여겨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증명해 나갈 겁니다. 첫 번째로 뭘 사도 바울은 증명해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그 은혜가 임한다고,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아브라함은 언제 때 사람인가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아브라함은 창세기 때 사람일까요? 출애굽기 때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을 주셨고 그 입은 먹는 데만 쓰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때 사람일까요? 출애굽기 때 사람일까요? 모르겠네. 자, 그러면 율법은 언제 기록되냐면 모세 때 기록이 됩니다. 모세 때. 그러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먼저일까요? 모세가 먼저일까요? 얘들아, 확률이 50%잖니? 이 정도면 던져도 돼. 아브라함이 먼저일까요? 모세가 먼저일까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사람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을 여러분이 겉표지만 처음 피면 나오는 책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그 뒤랍니다. 그 뒤. 몇십 페이지가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기록되기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으로 인해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설득됐을까요? 아, 그렇군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의를 주실 수 있군요. 받을 수 있군요. 아, 그러니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시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다시 합치겠습니다. 설득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 더 증명해야 하는 그 이슈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나는 베냐민 집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나는 우리 가문은 아주 대대로 전통 있는 유대인 집안이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 유대인들이 시비 걸 수 있어요. 아이, 그래도 할렘 받아야지. 할렘 받아야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할렘 받아야지. 그럼 제가 질문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공부할 때 감이 필요해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단다. 이쯤 돼서 막 물어보면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물어보겠니? 안 받았으니까 물어보겠니? 안 받았을 것 같아? 아니야.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았단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가 할례 받기 전인지, 할례 받은 때인지, 아니면 할례 받고 난 후인지, 그거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이거나 아니면 할례를 받은 그때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도 있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그 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할례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과연 할례를 언제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일까요? 할례를 받았을 때일까요? 아니면 할례를 받고 난 후일까요? 언제니? 야, 이건 알 법도 하잖아. 할례를 받기 전인 거예요. 그 얘기는 할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아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인에게 임하는, 마땅히 임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되게 감명을 되게 받았어. 그래? 그럼 난 율법을 다 지킬 거야.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율법을 다 지켰어. 근데 웬걸 죽기 전에 하나를 딱 어겼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다 헛수고입니다. 그냥 불의해져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정말 오늘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지켰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겠지? 아니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라도 율법을 어긴 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우리에게 마땅히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물러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불의가 아니라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로마서 5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차근차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를 또 내드리겠지만 한 주 게 아니고 두 주 겁니다. 두 주 거예요. 두 주 동안 로마서 5장, 6장, 그리고 7장, 8장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대신에 가급적이면 끊지 말고 한 번에 한 번 쭉 읽어보세요. 5장 읽고, 6장 읽고, 7장 읽고, 그 다음에 8장 읽고.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그 가사, 맨 마지막 찬양했던 그 가사가 마음에 너무 깊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요? 너 보시기 좋았더라. 너 너무 좋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그때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대. 우리로부터 모든 불의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하루에 5분만 시간 내면 읽을 수 있어. 그렇게 길지 않아. 웹툰 한 편 보는 거. 웹툰 봐. 로마서도 봐. 알았죠? 웹툰 보지 말고 말씀 보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오케이. 그렇게 말씀 안에 우리 함께 좀 거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